2021년 7월 11일 성령 강림 후 제7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는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들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성시교도 46번입니다. 성시교도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한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누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소망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곳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예배당에 나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물을 찾는 그 사슴과 같이 흡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닐라 은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믿음의 가족과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옵기는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땀과 수고를 예물 속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의 모양은 여러 가지나 그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저희의 마음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어져서 더 큰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볼 텐데, 먼저 마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다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 16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31절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4절로부터 16절 이 두 곳을 본문으로 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와 속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젊은이들에게 핫한 트로트 중에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우습기도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는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교회 오빠라는 얘기, 또 불교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너무 웃기고, 왜 그런 가사가 왜 거기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당황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본문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의 상식과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갖다가 막장 이야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도 우리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고 우리의 윤리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걸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막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본문을 막장으로 부르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 왕이 자기 부인을 버리고 자기 형의 아내, 바꿔 말하면 형수를 취한 것이 막장입니다. 헤롯 왕은 이미 왕비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자기의 배다른 형인 빌립의 아내, 바꿔 말하면 형수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욕망이죠. 그런데 그 헤로디아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헤로디아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와 결혼하려고 한다면 먼저 당신의 아내 왕비와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왕비와 이혼을 하고 형수 헤로디아를 새로운 아내로 취했습니다. 막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 막장입니다. 헤롯이 자기 형수를 아내로 취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 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헤롯은 그 말이 듣기가 거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기가 더 거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는 누구냐면 바로 헤로디아였었던 거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아주 죽이고 싶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헤롯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감옥에 가둔다? 이것은 막장이죠. 영적으로 암흑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막장이죠. 세 번째로 헤로디아의 어린 딸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것이 이게 또 막장입니다.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헤롯은 잔치를 베풀고 많은 귀인들과 많은 높은 사람들을 자기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헤로디아의 어린 딸이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과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이 그 춤을 보고 기뻐했던 거죠.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살로메였었는데 헤롯은 그 살로메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맹세했고 그 여자아이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구했으면 좋을런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가 그 자기 어린 딸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말을 넣어 주었던 거죠. 아니 세례 요한의 머리가 거기서 왜 나오냔 말이죠. 왜 나오냔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그 어린 딸에게, 그 당시 그 어린 딸 살로메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10살에서 15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어린아이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막장이죠. 막장입니다. 섬뜩합니다. 넷째, 그 나이 어린 여자아이의 요구를 듣고 헤롯 왕이 진짜로 세례 요한의 목을 뱉다는 게 그게 또 막장입니다. 어린 살로메는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한 거죠.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랜다고 그걸 또 주는 사람은 뭡니까? 얘야, 다 될 텐데 그것만은 안 되겠다. 좀 다른 것을 구해라. 그렇게 물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헤롯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맹세와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결국에는 그 어린아이 살로메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거죠.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가 담아서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담아서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어머니가 그걸 받고, 여러분 이건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막장입니다. 막장. 여러분 정리해 보면 헤롯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또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딸, 어린 딸 살로메 역시도 보통 어린애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두 다, 그리고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 속에 끼어서 거기서 이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해가 안 되고 충격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충격이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황당하지만 사람이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치우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그 이상의 일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34절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잃어버린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목자 없는 양 같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백성들을 갖다가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든지 또 아니면은 다윗 같은 그러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위대한 인물을 잃어버렸을 때 백성들이 낙심하고 실망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바로 이런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툭 떨어졌던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당연히 더 위대하고 더 유명하시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유명했던 거죠. 더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쳐주는 그 사역을 보면서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14절 보면은요,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한 일이 아니라 헤롯 왕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했었는가,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유명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그러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러한 그 헤롯 왕의 잔치자리에서, 더 쉽게 말하면 술 먹고 춤추는 자리에서 그 어린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날아갈 수 있냐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놓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단순히 마가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하는 어떤 지식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 그걸로 끝일까? 아니면 마가는 이런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가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할 때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의 글쓰기에 그 특유한 기법인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그거 하나만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 싸서 주냐 하면 그 앞과 뒤에다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한 이야기에다가 이 가운데다 이 이야기를 싸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꼼꼼히 보면은 본문의 구조는 먼저 14절로부터 29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그 가운데 두고서 그 앞과 그 뒤에다가 제자들의 전도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인 12, 13절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이제 요 13절은 어디로 이어지는 게 가장 그 문맥상 순조롭냐 그러면은 30절로 가야 돼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간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끝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야기, 바로 그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끼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완벽한 샌드위치 기법으로 마가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어떤 특수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할 때 이런 샌드위치 기법을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전하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충격스러운 그런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하는 일을 계속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냐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끝마치고 돌아오고, 이런 일을 계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충격스러운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이해가 안 되는 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중단 없이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에베소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영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까지는 그 인사잖아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벌써 찬송부터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후 이어지면서 또 여러분 그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우렁차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세요?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 그러면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감옥만 벗어나간다면 날개를 2개씩 달고 그리고 정말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삶에 닥친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목숨을 내놨는데 제가 감옥에 갇히다니요? 왜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높이고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인하여서 충격받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1차 운반 시도할 때에 수레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의 1차 운반 시도는 싸늘하게 그냥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 눈으로 볼 때에는 다윗의 눈으로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모두 다 끝나버리고 끝!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2차 운반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 운반 시도는 성공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사무엘하 6장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1차 운반 시도할 때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2차 운반 시도할 때와 다윗의 행동과 관련해서 어떤 그 두 본문 사이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1차 운반 시도에서 하지 않던 일을 하나님의 법궤 2차 운반 시도에서 다윗이 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는지 그 엉덩이 속살이 백성들에게 보일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춘 거예요. 그의 아내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그 다윗 왕을 그렇게 흉을 볼 정도로 열심히 속살을 드러낼 정도로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나라의 왕인 것 같지만 하나님, 저는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그러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법궤 앞에서 춤을 췄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주목하고 의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분석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면밀히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서 다시 2차 운반 시도를 통해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보면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안 되는 일 때문에 머리를 다 그걸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 머리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낙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일어날 때에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순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장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거워 평안하구나. 주야의 잘못된 것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늘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실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닥칠 때에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